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분당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라고 어제 단체 문자를 보내갖고 친구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게 뻔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잘생긴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 하면 잘생긴 제가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찬수 목사님, 우리 너무 이렇게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 생각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추억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다녀왔던 이 교회니까, 사실은 일주일 중에 한 번밖에 우리가 가지 않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의 이 기억들이 쭉 쌓여 있다 보니 나에게 분당우리 교회는 나의 모든 인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좀 어떤 친구는 분당우리 교회 숙제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 교회 예배를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엄마가 가라 해갖고 이제 가야 될 때도 많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한 번은 꼭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기뻐하십시오. 분당우리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들,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어떤 친구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자기 이름은 꼭 익명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 계셨구나 하면서 우리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 교회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친구들의 느낌이, 이런 느낌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자막 띄워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였을 때 첫 성도가 120명 정도였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고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모였는가 하니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되냐면 3,000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1장 15절 읽었잖아요. 이어지는 2장 41절, 한 장밖에 안 지났어요. 2장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 플러스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기간에 3,000명이 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5,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2장 41절, 2장 하반부를 읽었죠.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12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기간이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 이후로 120명으로 시작해서 1년 안에 몇 명이 됐냐면 120 플러스 3,000, 3,000 플러스 5,000 다 하면 8,120명. 딱 8,120명은 아니었겠죠. 오히려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적인 증가를 이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서인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 계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흩어져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미지를 하나 보여줬었죠. 지도를 보여줬었죠. 뭡니까? 보여주세요. 이런 지도죠. 첫 번째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두 번째 동그라미가 유대, 세 번째 동그라미가 사마리아, 네 번째 동그라미가 뭐 말하자면 땅끝인데 이게 더 넓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점점 너희들이 있는 그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막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세례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교회 다니겠다고 너무나 빠르게 교회가 증가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흩어져야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부유한 성도들이 돈을 막 내갖고 심지어 전 재산을 바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서로 소그룹별로 모여서 매일매일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삼각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충만하게 나누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흩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성도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자기들끼리도 막 물질적으로도 교환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눔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흩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아까 좀 전에 1장 8절을 읽었죠.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8장 1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자 이들이 맞게 된 결과가 뭐냐면, 뒤집어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좀만 띄워놔 주세요. 자 보세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큰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큰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는 너무 모여있는 게 좋으니까 흩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라도 이 교회를 흩으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흩어진다는 것이 능동태로 쓰여 있지 않고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짐을 당했다. 자기들 스스로는 끝까지 흩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로마로부터 큰 박해가 임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흩어졌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흩어졌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수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몇 명이라고 여기서는 숫자는 안 가르쳐 주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사람이 적지는 않았다. 뭐 그게 예루살렘 교회보다 큰지 적은지, 아까 120명도 성경에서는 120명 이나라고 표현했거든요. 120명 이나. 그러니까 120명도 많은 인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0명 정도인지 뭐 아니면은 뭐 3,000명 정도인지 5,000명 정도인지 10,000명 정도, 숫자가 정확히는 안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인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였는데요. 1년 안에 8,000명이 넘게 된 대형 교회였는데요. 이 대형 교회의 큰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 중에 안디옥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그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생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도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기간 안에 수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에서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짐의 정신을 잊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지나다니면서 교회들 이름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에는 뭐 동부 제일교회, 뭐 분당 중앙교회, 뭐 일단 지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군산 드림교회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지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이름 되게 많이 붙여요. 우리들 교회,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뭐 교회들의 이쁜 이름들 되게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 중에는 안디옥 교회 되게 많습니다. 네이버에 안디옥 교회 한번 쳐보세요. 막 서울 안디옥 교회, 뭐 분당 안디옥 교회, 성남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뭔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모델로 삼는 교회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고 베드로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훌륭하고 큰 교회였지만, 교회들이 사실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지고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는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였고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누구를 파송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유능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냅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파송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교회였다. 이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름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시니,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들과 순장님들이 계시니 곧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시니 누구였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바나바. 뭐 어릴 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였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어쨌거나 시몬이죠. 시몬,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앞부분 바나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뭐랄까요, 정서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반드시 서열적으로 먼저인 사람의 이름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형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학자들 대부분이 베드로가 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름을 늘 말할 때 성경은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앞에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 사울은 제가 왜 빨강색을 쳐놨면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라고요. 그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 자기가 이제 그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사울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지 않을래? 하면서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유능함을 알았거든요.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바울이요, 원래 스데반 막 쳐 죽이는데 같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어제까지 막 돌 던지고 막 목사님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사형시키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자기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 저거 연기 아니야? 저렇게 연기하러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 모든 정보들을 파헤쳐서 그냥 다시 로마에 밀고 해버려서 우리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공포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상처가 이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성도들 다 감옥에다 가다 놓고, 내 옆에 있던 소중한 성도들 다 채찍에 맞게 해놓고, 우리 중에 있었던 소중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게 만든 놈이 교회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고? 성도들이 아마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회심시켜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사울의 이 엄청난 은사와 재능을 보고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가서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겨보지 않을래? 하고 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막 가서 섬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열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놀랍게도 나중에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로 이제 사울의 이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또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 첫 번째는 바나바가 가장 영적으로 이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사울이 누구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절을 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분당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우라. 성도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바나바? 하나님 바나바를 왜요? 바나바를 왜요? 사울을 왜요? 갑자기 왜요? 3절에서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 흩어짐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유능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주중에 묵상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개척한 지 10년, 거의 10년도 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막은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1년에 거의 5,000명씩 등록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기존 교회
성도 등록을 막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수적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만 빠져서 우리 교회끼리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할 수 있는,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우리 교회 2만 명의 장년 성도님들이 5,000명만 남고, 최소 5,000명만 남고 15,000명의 성도님들이 29개의 교회로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29개 교회가 세워지려면 29개 담임 목사님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29분의 담임 목사님들. 근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선출이 되셨냐면요, 29명의 담임 목사님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15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성도님들께 사랑받고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신 14분을 저희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15명을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진짜 많아요. 대형 교회니까요. 교역자들이 많은데 그 교역자들이 모여갖고 1년 정도 동안 3번 정도 투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29개, 그 당시 이제 30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개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에게 묻지 않고 교역자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들, 최창수 목사, 네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질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니? 성도님들 앞에서는 목사님들이 연기할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료들끼리는요, 못 속입니다. 매일같이 있는데요. 니들이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누가 준비가 됐니? 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도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타락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수하게 끝까지 목회할 수 있는 교역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1년 동안 3번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가장 많이 나온 15분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는 제 안에서도 고려가 됐던 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진실하신 목사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었죠. 가끔씩 어떤 저희 부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은 왜 이 분립개척 명단에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시고 이제 좋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교역자들이 모여갖고 투표를 했는데 넌 아니래요. 너 야 웃어? 제가 인정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최창수 목사, 이 동료 이 목사님들께서 넌 아직 아니래요. 너는 아직 아니.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네가 나가면 성도님들 상처받는다, 실망한다, 넌 아직 멀었다. 떨어져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못 가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안 갑니까? 목사님 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이제 묻지 마세요. 아픈 상처를 묻지 마세요. 저는 떨어져서 여러분 못 가면 동료,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게 해봤다 할지라도 동료 목사님들은 저를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면 설창성 목사님은 같이 안 가세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떨어졌어요. 호연 목사님은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김규리 목사님 왜 광주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떨어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좋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뒤져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뒤져서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또 정말 목회를 잘하셨다고 소문난 분들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 29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1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29명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이 땅에서의 풍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명령 대놓고 무시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금방 작살난다. 그것이 아니다. 그쵸? 이처럼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 이런 파격,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온 마음에 집중을 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경건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까지 29번이 어떤 분들이 다 아셨죠? 소개가 다 됐죠. 보니까 신종철 목사님 계시네요. 왜 신종철 목사님 붙었고 제가 떨어졌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의 29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지셨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29개 교회마다 교회 장소를 구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장소가 많이들 구해졌고 아직 구하는 교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한 교회들은요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 오시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이제 틀을 갖추어지면 아마 2월부터는 아니면 3월부터는 각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주일날 오후에 분당 우리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젠 파송받아 갈 그 교회 그 지역에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이 교구마다 시작이 될 것입니다. 2월부터는요, 두 주밖에 안 남았죠. 2월부터는요, 29개의 단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29개의 어린이들을 담당해 주실 우리 교역자분, 또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을 담당해 주실 교역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참관하시고 배우시고 흐름을 익히시려고 2월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두리번 하다 보면 뒤에 전사님들이 뭐 어떨 때는 2분, 뭐 3분, 4분, 5분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대학부랑 청년부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가든 안 가든 29개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이 대학부 청년들이 목사님들과 이제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지를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녀온 청년들한테는 제가 피드백 듣기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았다고 무조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좋고 그 교회들을 향한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개 교회에 세워질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때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이제 신앙 안에서 뜨거웠다가 또 식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 너무 사랑했다가 때로는 너무 다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결정과 함께 대화하면서 29개 교회로 이제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들도 찾아올 텐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29개 교회로 파송이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로 분당 우리 청소년들이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온다면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담당했던 교역자로서 저는 우리 전사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이런 게 참 좋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눌 때 아이들이 좋아했고 우리 성림고등부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개척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운동은 사실 1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한 6개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10층 이 층에서 교회들이 이제 1년 동안 교회가 건물을 이제 얻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그 보증금, 월세 그게 다 돈이고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들이 또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잘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10층에서 이제 교회들이 틀을 갖추고 1년 정도 이제 틀을 갖춘 다음에 이제 파송받아서 나간 교회가 6개 교회 정도는 돼요.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는 스태프 부모님들이 그런 교회에 따라가셔서 지금 아주 이제 훌륭한 일꾼들로 섬기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부흥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그 부흥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교회가 아니구나. 흩어지려는 노력과 몸부림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교회이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혹은 동역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고 하나의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그 3가지. 첫 번째,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것. 두 번째로는 커피 한 잔이라도 혹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친구들과 놀면서 사용할 그 돈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절약하여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번 헌금해보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볼 것. 세 번째로는 나도 정말 부모님이 간다고 하신다면 부모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나도 가야 할까 안 가는 게 좋을까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이 3가지를 여러분들도 이 기간 속에서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1월 내내 함께 나누는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야 분당 우리 교회 2만 명이 넘더니 3만 명이 됐대. 3만 명이 넘더니 5만 명이 됐대. 5만 명이 넘더니 10만 명이 넘었대. 야 분당 우리 교회 대단하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데? 이찬수 목사님. 와 대박. 그 사람 대단한가 봐. 세상으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예수님 명령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그 29개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로 새롭게 교회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룬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수적인 증가에 심취하여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2만 명이 넘었으니 3만 명으로 3만 명이 넘었으니 5만 명이 목표 5만 명을 넘었으니 10만 명이 목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도 놓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흩어짐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 1만 성도 파송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재정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적지만 우리의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시 부모님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나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단독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반 성도 파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내 작은 생각으로는 너무나 아쉽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큰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쉽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 좋은데 분당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절 왜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큰 부흥을 이루었지 흩어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 박해가 임하고 나서야 수동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짐의 정신을 잊지 않은 교회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림고등부 친구들 또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로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임을, 나도 물질로 동참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또한 나도 파송을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 중요한 달림길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타이타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만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끼리 좋아할 일인가?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뭔가 해야 하지 않는가? 흩어짐의 정신을 말씀해 주신
그 예수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수적 부흥에 심취하여 우리끼리 즐거워 예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헌신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 부모님이 간다고 결정을 해주신다면 나도 동참해야 할지 그렇지 않을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